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이전 십자가의 대제사장들의 군병들 부하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두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빠른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더욱 빠르게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내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았지만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내적인 시련, 하지만 내적인 시련 때문에 많은 동요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주변으로 더욱더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도들의 투옥 그리고 석방이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분명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의 내적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 권력, 그런 기득권, 이런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 그들은 그 활동을 박해한 것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의 신문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이 사도들을 투옥한 것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살해한 주동자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무리의 수가 갑자기 급증함으로 인해서 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끝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다, 몰아냅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의 사자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인해서, 주의 사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어떤 몸에 어떤 상처 하나 없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신문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과연 이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일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할 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할 일,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할 일, 아내는 아내로서의 할 일, 자녀들은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학생으로서 할 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혹시 청년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사회에 나가 회사를 다닌다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의무,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그 안에서 상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예수님 믿지,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를 가둔 자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너희의 선생, 스승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사자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힘이 붙이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백성에게 다가갔고 새벽부터 그들은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맡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어떤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든 어떤 조건을 주시든 허락해 주신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맡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순종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킬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힘에 부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움의 손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들은 투옥된 감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일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 감옥 문을 부수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탈옥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또한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금방 제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나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새벽부터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당시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모습에 참 많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일 하나씩 차곡차곡 잘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가며 성취하며 이루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순간 도움의 손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열정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지 분명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우선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왕좌왕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다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다 풀려나기도 했고 또 다시 투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욱 힘써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 힘써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왜 더 힘써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협박,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도들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목숨을 위협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협박을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와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억눌러도 사도들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늘 동일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늘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 된다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인생,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내 삶에 내 생각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만 했던 여러분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새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의 고백, 지금은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목숨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자신의 간증 가운데서 그분이 쓰신 책
지서나 사랑의 지서나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 중에 예전에 저 보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다. 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이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것, 나에게 더해지는 삶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삶의 목적을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모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이고 또 현재도 내 삶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며 미래의 내 삶도 그저 시간 속에서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을 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지금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단 1분 1초라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삶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낙담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확신하고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애국으로 팔려가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마도 야곱의 사랑을
하면서 야곱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 살아왔던 모습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면서 자신이 겪었던 삶을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마도 다른 형제들에게 준 가르침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비전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잊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지선 교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더 키워가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온전히 깨닫고 그 목적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성취해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이루며 살아갔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순종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어떤 장로님,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크게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 되어지는 것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우리의 자녀가 훗날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었어라고 고백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목적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